우리를 대표해서 예배기도를 조규순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는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실 김덕주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며 전도하여 지역 속에서도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민동준 목사님, 고문아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목회 여정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말씀의 큰 은혜 받아 항상 겸손하여 남을 섬기는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친교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제1, 2, 3 연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김덕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덕주 목사님의 이사는 내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에 오실 시간은 아마 4시나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안전 또 이사와 또한 그런 모든 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 제수일부터 이제 부활 주일까지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 소 예배실에서 새벽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주방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결혼 소식으로 3월 2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40분에 리베라 컨벤션
웨딩홀에서 정가은 그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고 이 식사는 30분 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영남 지역 남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구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또한 원로목사 추대식과 또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그런 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광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도전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게끔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의 쉴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잠깐의 쉴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배의 뒤편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때문에 그 분주한 발걸음들이 잠시도 쉬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신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되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특별한 장소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배를 타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곳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발걸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버림받은 땅, 죽음이 통치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목적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이방 지역에 대해서, 이 버려진 곳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고단함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곳에 가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들의 필요 가운데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제외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힌 삶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순종하고 가셨지만 거라사인의 땅, 그 이방인의 땅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지역은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 발을 내딛자 누가 먼저 환영을 했냐면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뛰쳐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그 내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가 반영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귀신의 어떠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혔다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능동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사탄이 사용하기에, 귀신들이 사용하기에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불평이, 원망이 사탄이 사용하기에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혹과 욕망과 우리의 또한 이런 이 중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늘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심과 원망과 분노라든지 중독의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사탄의 조정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탄의 포지션 가운데, 사탄의 어떤 주권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 거라사인 땅에는 그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처럼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진 않지만 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보시면 36절 말씀을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강구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목격한 겁니다. 무엇을?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 물질, 자신의 재산이 한꺼번에 상실된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힘 가운데 사로잡혀 있냐면,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힘의 권세 가운데 귀신들과 사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묶여서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여러분 그냥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힘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중독적인 부분도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귀신들은 무엇을 이용한다고?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멀리 있는 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의 힘 가운데 복종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거라사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땅입니다. 그러한 땅. 그 땅을 대변할 수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 가운데 발을 내딛는 예수님께 대해서 항변하듯이, 권력을 행사하듯이 그 앞에 나가서
겁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까? 진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면 아는 것대로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이뤄야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만 그 주권 가운데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권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높으신 주권 가운데 무릎 꿇고서 그 이름만 암기하는 시, 알고 있는 내용만 그냥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주권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 귀신들의 모습과 우리가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또한 폭풍우를 뚫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28절 중반 말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상관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대속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으로 방치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방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죽음과 욕심이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피곤하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모든 폭풍우를 다 뚫고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와 상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생명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복종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유혹과 중독과 분노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쉽게 복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호시탐탐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머리를 씁니다. 교묘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영원 형벌받는 그 어둠의 그런 곳에 보내지 마시고 적어도 여기는 한때 제 영토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능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요청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2절 말씀 가운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주권을 포기할 텐데 제 영토였던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응답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서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복종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한때 영토였던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이 어떤 겁니까? 어둠과 죽음입니다. 어둠과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생명 가운데 환호하고 그 생명 가운데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들은 그 모습들이 변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군대로 여겨지는 2,000명에 되는 2,000 존재가 되는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만이나 되는 때에 들어가서 모두 그 즉시로 자살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사탄은,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보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어둠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가운데 오히려 한 사람만, 귀신 들렸던 자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는데 나머지는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돈과 물질이었으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복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이 이야기가 거라사 지역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생명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 가운데 함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탄과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무것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놀랍고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으로 바꿔내셨는데,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의 주권과 그 능력을 살기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살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 가운데 살기를 지금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후반전입니다.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치했던 어둠의 세력과 권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더 이상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 자존심과 능력과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인생은 너무나 참혹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없거든요. 맨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각박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지금 이 간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단순히 주권 가운데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내용 가운데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납니다. 39절 중반부부터 봅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갔을 때, 그 땅이 온전히 복음의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가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리적인 관계 없다 하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주권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씀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쁨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에 보내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그곳은 포기된 땅이었습니다. 포기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만 거느리고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마저 포기해버린, 가족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 모든 통제를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모습과 동일한데, 누구만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끄셔서 모든 폭풍우를 뚫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욕심과 중독과 여러 가지 힘의 권세 가운데 복종당하는 모습을 살아갔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누구와 같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과 같은 생명을 얻은 그가 다른 어떤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주권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을 때에, 기쁨으로 전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포기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누구를 남겨주셨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하지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권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가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돈의 욕심으로 우리가 그 종 가운데 살았었지만, 우리가 분노의 종되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명예의 종되어서 살았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자들로서 그 복음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필요로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 없는 땅, 포기한 땅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 구원을 입은 사람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내는 자들로서, 전하는 자들로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어둠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생명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이 우리의 참 진림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